다니엘 5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배한바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도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후궁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수의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 벽에 글씨를 쓰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글을 해석하는 자를 벨사살 왕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선포했고요.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누구도 그 글을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태후의 천고로 다니엘을 불러 벨사살 앞에 서게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 앞에서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글을 해석하게 하시고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의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벽에 글씨를 쓰시는 일에 대하여 벨사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었죠. 다니엘을 불러 이거를 해석하면 셋째 지를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한 말이죠.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다니엘은 재물이나 권력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와는 좀 다른 반응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왕이 제시한 총리 또 박수의 우두머리 머리를 삼았다 이런 직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 그 시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는 70년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연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책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는 좀 다르게 비슷하죠. 절대 군주들 다 교만하고 완악한데 이 벨사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벽에
글씨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통치가 끝났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과 권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물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참된 선지자죠. 참된 선지자, 즉 주의 종의 모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묵상하게 돼요. 그는 참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주저없이 자신의 무슨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진실한 선지자죠.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재물이나 권력에 아부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여 권력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랐어요. 다니엘은 참된 선지자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당시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40여 년 동안을 외쳤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유다의 왕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했죠. 심판, 회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승리와 평안, 형통,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들은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이끌어야 될 그들이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권력과 재물이죠. 재물을 얻는 일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이죠. 외식하는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은 빛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쾌락과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긴 것이죠. 그것을 더 사랑했다. 어둠의 일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여 죽인 것입니다. 좀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시대에 나타납니다. 계속되어 왔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부패하고 타락시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더욱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생을 부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네,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이단들은 더욱더 강성해져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쇠퇴해가고 이단들은
강성하고 성행하는 것일까요? 그 책임은 사실 교회를 바르게,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이끌어가야 될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다고 봐야죠. 그게 원인이에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목회를 무슨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로 여기잖아요. 목회. 자신의 출세와 성공,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목사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영적 성승을 위해서 힘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화되어져 가는 일에 더욱 힘쓰고 가르쳐야 될 목자들이 말입니다. 이런 일에 무관심하죠. 무관심해. 그저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거짓 종들과는 달리 다니엘은 참된 선지자죠. 권력과 명예와 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다니엘의 모습. 이런 거짓 선지자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더욱더 많아지고 또 힘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걸 생각해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목회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같은 성향을 가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증거하셨는데요. 선지자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은 사라지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마치고 조용히 물러가죠. 참된 선지자. 근데 욕망과 자신의 성공, 부와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 가짜죠. 이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그런 일에 오늘 이 다니엘처럼 예물, 권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이거든요. 재물이나 삶에 필요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다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죠. 이제 곧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혹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말해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던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말이죠.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욕심이 커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 명예 여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 버려놓고 갈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 일에 힘써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죠. 이 벨사살 왕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써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대는 여기서 끝이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벨사살,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전까지는 자신의 권력과 부와 영화와 위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너의 삶은 여기서 끝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권력과 부와
명예에 눈이 멀어 살아갈 그런 시대는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18절 22절 말씀은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과거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좀 회고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데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데요. 바벨론과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의 권세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세와 위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멸하게도 하시고 형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회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삼아 느부갓네살이죠. 패역하고 교만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유다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선포하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기를 나는 즐거워한다. 조서로 다 남겼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20절에 그가 마음을 높이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다.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당시에 바벨론 모든 귀족들 그의 후손들 다 알게 하셨는데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풀 속에 던져 넣으려고 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나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했으나 또다시 자신들의 신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빼앗아 정신병자가 되게 하셨고 7년 동안이나 짐승들과 함께 있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려졌죠. 짐승처럼 산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게 하셨다. 7년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벨사살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왕위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수많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면서 말이죠. 탁월한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임을 전파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겸손해지지 않고 그랬잖아요. 교만을 행함으로 완악하고 교만하다.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원인이에요. 완악함과 교만. 더 하나서 이제 무지죠. 무지, 완악함. 이것은 뭐 교만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완악함. 아무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무지. 이것은 이제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완악함과 교만, 말을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우상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예, 거역하는 게,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실 우상에 절하는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 우상숭배가 바로 교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숭배, 그것은 교만이다. 완악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벨샤살의 왕이 그렇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벨사살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이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했듯이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왕족들, 귀족들, 바벨론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알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 1000명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엔 다니엘은 없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 초청되었던 귀족들 역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영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1000명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니까 철저하게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은 잊혀져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절대군주 앞에서 그의 잘못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쉽지 않죠. 이게 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거침이 없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절하라, 회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협박. 그래도 굴하지 않죠. 우린 아무리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이 책망과 교훈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당신은 스스로 교만하여 거절했다 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인 벨사살 왕, 그것도 벨사살은 왕이잖아요. 부와 권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신들의 신이 아닌 자신의 피정복국인 피지배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로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도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 총명과 지혜.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가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벨사살 왕과 같이 다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어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다니엘이 책망한 이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말이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관심도 없어. 무관심하잖아요.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목적,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에요. 죽었던 자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살려 구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쾌락과 썩어져 버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어 교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런 세속적 욕망과 죄악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삶이 끝나고 말게 되는데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직접 그의 멸망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술 마시고 잔치하고. 자, 이거 잘 생각해봐야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죠. 예.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돼.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뭡니까?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이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거룩한 성전에 술 마시고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다가 벨사살 왕 교만이죠. 교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더럽힐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드려야죠. 교만하고 어리석은
벨사살 왕, 그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며 놀이거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벽에 글씨를 쓰신 것이라고 24절 이러므로 그랬잖아요. 교만하여 돌이키지 못하니까 책망과 교훈을 얻지 못하죠.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다. 네. 이런 기이한 일을 보이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묵상해 봐야죠.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문제를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사 벨사살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과정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벨사살 왕이 그의 조부였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나 그 일에 무관심하고 또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 기명을 가지고 술 취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다. 책망과 교훈을 얻지 못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부갓네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록하여 남기셨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책망과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 의미와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와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